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의 말씀에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는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취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도로 시작하는데 18절에서는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짧은 구절 안에요. 기도라는 표현과 구하다, 기도하라는 표현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또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구하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항상이라는 표현도 두 번이나 우리 성경 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전신갑주로 잘 무장된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하면요, 잘 무장된 병사는요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것을 합니다. 1년에 몇 차례 하진 않는 것인데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완전 군장이 잘 준비되어 있다가 사이렌이 울리면 5분 안에 완전 군장을 꾸려서 운동장으로 달려 나가야 됩니다. 그게 5분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청나게 혼나고요. 또 5분 안에 될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가정하에 전쟁을 맞이하는 병사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가를 훈련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도 그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잘 준비된 병사가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요. 기도와 간구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죠.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더 많은 부분은 나를 위해서, 나의 육신의 평안함이나 나의 삶의 어떠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라고 하는 기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육신에 속한 것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나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야.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너에게 생긴다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구하는 것들도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치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깨어서 간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5분 대기 그 훈련을 할 때는요, 밤이고 낮이고 아무 때고 상관없습니다. 그 기간에 그 기간 동안 훈련 기간 동안 그 사이렌이 울리면 잠을 자는 중간이든 아니면 한낮이든 그것을 바로 준비하고 나가야 하는 것처럼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잘 무장된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나 자신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항상 힘쓸 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는요, 결국 연약한 교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는요, 그 교회가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목사님께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에베소서가 구원론으로 시작해서 교회론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 들었잖아요. 교회는요,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 있지만요, 내가 서 있는 건 내가 그냥 잘나서 있는 게 아니라요,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지체, 다른 지체가 있는 이유는 내가 또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성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큐티책의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항상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필요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여력도 없고 기도할 마음조차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만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하기도 바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건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내 응답을 들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느라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을 때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제 과거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그 시절들을 기억해 보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청년 때였을 때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제가 예배하고 또 이런저런 공급도 받으면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기도 수첩을 하나 만들어서 기도 수첩 안에는 교회의 청년들, 교회 목사님, 그리고 교회 동생들 하면서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하나씩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죠. 근데 친구들이 놀러 와도 야, 나 잠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잠깐 갔다 올게 라고 했는데 갔다 오면 1시간이 훌쩍 넘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도를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신기한 건 그 기도를 하느라고 제 기도는 없었던 거예요. 그 기도 수첩 안에는 저를 위한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그냥 교회에서 우리 함께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동생들, 또 교회의 기도 제목, 기도를 해야만 하는 그런 어른들, 이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제가 그렇게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작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저는 마음에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해야 하는데 이거 정말 필요로 한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망각한 게 아니라 제 삶 속에 하나님이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알아서 공급해 주시니까
제 삶 속에 어떠한 불만족이나 필요하다,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 신기하고 재미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면요,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요, 내가 정작 나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나는 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내게 충분히 공급을 해주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경험을 하게 되면 성도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청년 때였으니까 좀 더 필요가 없어도 괜찮을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사역을 하고 나서도 그때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더 많은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전 결혼하기 전에는 혼자였으니까 이거 괜찮았지만 이제는 세 식구가 되고 네 식구가 되고 하니까 이제는 이게 필요한데 이것을 내가 소유하기에는, 이것을 내가 얻기에는 우리 가정의 다른 지출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요. 그냥 제 할 몫의 기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가 담당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채워주시는 일들을 수없이 경험을 하게 되니까 내가 굳이 나의 쓸 것을 위해서 아둥바둥 기도해봐야 그것이 오히려 때로는 내게 더 큰 염려거리가 되고, 기도하고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하는데 기도하고 그 무거운 짐을 다시 가져가는 일들을 제가 마음으로 알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 주시는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니까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인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한 몸 공동체로서 성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를 위한 기도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하죠. 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한 기도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 요청은요, 바울 자신이 입을 어떤 혜택,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더 증진되도록, 복음이 더 많이 전달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9절과 20절에 두 번 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19절에서는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리고 20절에는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담대히라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요, 이 시대는 그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속한 자유인이 아닌 이상 자신이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에 대한 간섭들이 옵니다. 그래서 담대히 표현한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말을 해도 보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복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이 자유인으로서 솔직하고 솔직하게 제한받지 않고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로마인이긴 하지만 지금 복음 때문에 매여 있는 몸이잖아요.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바울도 알죠.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세상의 미움을 받는 걸 알잖아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할 때 이 담대함, 난 자유인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해를 당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복음은 더 확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또 나를 때릴 텐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나를 핍박할 텐데, 내가 예수를 전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없겠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내가 복음 때문에 매여 있지만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바울은요, 내가 빨리 석방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곳에서도
이 감옥이 아무리 아프고 힘든 곳이지만 이곳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상황에 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그 마음을 살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강단에서의 메시지가 성도들의 구미에 맞는 메시지만 전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믿음도 약해졌고 강단에서의 복음의 힘도 약해졌다. 그리고 교회도 힘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성에 섞인 이야기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요, 그 담대한 복음 속에는 때로는 성도가 듣기 싫은 말들도 담겨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목회자로서 이 표현을 하기에는 왠지 성도들의 상황을 아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이 말씀을 전하기에는 어떤 성도가 마음에 걸림이 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상황을 알게 되면 이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찔림이 되는 말씀도 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내가 누군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군가를 일부러 아프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대한 복음의 말씀 선포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른 어떤 혜택 또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말씀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요, 지금 옥에 매여 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두기고라고 하는 일꾼을 에베소 교회에 보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어요. 목회자도 그렇고요. 때로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의 모습은 감추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이거 힘든데, 나 이거 힘든 거 끝나면 그때 내 삶을 좀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든 상황을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요, 지금 바울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제가 보기엔 지금 내 코가 석자인 상황 같거든요. 그 불편하고 단지 불편한 것뿐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그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루빨리 여기서 나가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일 같죠. 근데 바울은 거기서 지금 자신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이곳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고 또 이곳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립니다. 근데 때로는 누군가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고난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고난당하게 내버려 두시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때로는 목사님이신데 살다 보니까 어떤 시련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련을 겪는 그 사실이 다른 성도들에게 알려지면 덕이 안 된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 예수 잘 믿었는데 내 갑자기 이렇게 사업이 기울고 건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누군가 본다면 저 성도가 혹시라도 시험 들지 않을까? 저 성도가 혹시라도 나를 비판하지 않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할까봐 자신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현재 나의 삶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따르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소식이 전해질 때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요.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렇다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도 예수 때문에 옥에 갇힐 수 있고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엄습해 있을 텐데, 그때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적나라하게 고백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복음 때문에 사도로 부름받았고 복음 때문에 사슬에 매여 있지만 나는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그 마음의 뜨거운 열정을 고백할 때 성도들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나도 이렇게 살면 된다. 나도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용기와 도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좀 내가 생각하기에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픈하고 또 드러내면서 그 가운데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이 바울의 편지 안에,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과 바울의 모습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에 바울이 말씀을 맺을 때요, 하나님의 평강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의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보통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23절과 24절에 보면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 말씀은 결국엔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평강과 사랑과 믿음과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면 이 험한 세상에서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존재들이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방도가 없는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24절에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치 어떤 조건과 같은 것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를 어렵고 두렵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를 돌아봐도 어제의 삶 속에서의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오늘이라고 그 두려움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가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줍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것을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항상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나의 입술의 고백이, 간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이거 육체적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그거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우리 집에 문제가 이것도 있고, 우리 남편의 문제가 이것도 있고, 우리 사업의 문제도 이런 거 있고, 너무 이런 것만 구하는 거 아닌가? 이게 성령의 뜻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도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령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실 것은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볼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가면서요, 그 줄여진 시간을 성도를 위한 시간으로 한번 채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웃을 위해서, 내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머물러 있기를 기도하는 그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온전히 느끼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그 모습처럼요,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의 삶을 알고 서로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고백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인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평강 주시고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내게 믿음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